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 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에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겨났다가 나았고 그 종처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부보다 얕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의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앞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제사의 규정,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정들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이어지는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따라야 할 정결 규례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13장과 14장은 일상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옷, 집에 해당하는 정결법입니다. 특별히 13장은 일반적으로 나병으로 알려진 피부병이 몸, 옷에 발병했을 때에 환자와 제사장이 해야 할 일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위기 13장을 통하여 명령하시는 것은 나병이 의심스러운 피부병의 발병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3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나병의 색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피부병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총 9가지 사례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선 12장 1절과 달리 아론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해당 사람의 피부병을 보고 진단하고 또 그 사람에 관한 정결과 제의 집례를 제사장이 전적으로 담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23절까지 기록된 피부병의 사례는 반점, 뾰루지, 색점과 만성적인 나병에서의 회복, 종기가 난 환부의 진단에 관한 사례들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난해한 해석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나병으로 번역된 한글에 보면 각주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각주를 보면 넓은 의미로 악성 피부병을 뜻함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각주인 것인데, 사실 우리말 나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살펴보면 라차아트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번역본인 이 70인역에서는 이 나병을 뜻하는 레프라라는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후 라틴어 번역본을 비롯한 여러 번역본은 70인역의 전통을 따라서 나병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바로 이 점이 난해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 라차아트는 나병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지만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라차아트가 100% 나병이라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 부족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라차아트를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록되는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라차아트가 사람의 신체가 아닌 옷이나 집의 벽에서도 발병하기 때문입니다. 즉 히브리어로 라차아트로 기록된 이 피부병을 나병과 무조건적 동일시하는 것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동시에 이 라차아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알려진 심각한 피부병이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또한 사실입니다. 그 근거로는 열왕기하 5장에 기록된 나만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나만 장군의 상태를 기록한 이 단어도 라차으라는 단어로 사용하여서 악성 피부병을 앓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의 병을 고쳐달라는 요청을 받았던 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그토록 절망하며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이 나병은 현재 잘 알려진 한센병과 무조건 동일시할 수 없을지라도 유사한 차원의 악성 피부병 또는 나병으로 이해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점을 생각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가 반점, 뾰루지, 색점에 관한 사례입니다. 혹 피부에 무언가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겼다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만약 환부의 털이 희고 정상적인 피부보다 움푹 들어갔다면 나병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만약 색점은 희지만 피부가 들어가지 않았고 털이 희지 않았으면 7일 동안 격리한 후에 제사장이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미시나에 따르자면 나병의 색점은 4가지 피부 변색으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눈처럼 희게 되거나 성전의 회벽처럼 희게 되거나 계란 껍질처럼 희게 되거나 양털처럼 희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살펴볼 때에 제사장은 피부병에 대한 해박한 전문적 지식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환자의 피부병이 정결한 병인지 또는 부정한 병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8절까지의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보면 환자를 진찰하고 살피는 사람은 오직 제사장입니다. 즉 제사장에게는 해당 환자를 오롯이 혼자 진찰하고 격리시키며 판단해야 했으므로 그에 따른 막중하고도 중요한 책임이 뒤따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환자의 피부병이 부정한 피부병이라면 다른 백성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고 공동체의 정결성을 유지해야 하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7절까지는 만성적인 나병에서의 회복에 관한 경우에 관한 말씀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피부에 희고 돋은 반점이 생기고 그 반점이 있는 털이 희게 변하고 생살이 생겨난 것을 이미 오래된 나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병이 확실함으로 피부병의 진행 여부에 관계없이 즉각 부정하다 선언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12절과 13절에서는 나병에 걸렸더라도 다시 정결하게 되는 경우를 말씀합니다. 나병이 전신에 퍼져 몸이 희게 변했으면 그 나병 환자는 정하다고 선포하게 됩니다. 몸이 희게 변했다라는 뜻은 털이 희게 된 경우와 달리 온몸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서 피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16절과 17절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생살이 변하여 희게 바뀌면 환부가 희게 변했다는 뜻으로서 모두 정상적인 피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에도 계속 강조되는 것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12절 말씀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리고 13절에 그가 진찰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 거듭 정확하게 눈으로 확인하고 진찰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병에서의 회복에서 제사장의 확인을 거듭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금 생각해 보았듯이 나병이 전신에 퍼졌다 할지라도 피부가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면 그를 정결한 사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 점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담겨 있음을 발견합니다. 사람이 앓는 피부병이 나병이든 악성 피부병이든 사람의 외형에 큰 변형을 주게 됩니다. 회복 중이라 하여도 그렇죠. 그러나 피부가 회복되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정결하다고 선언함으로써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선포가 선언되게 됩니다. 제사장을 통하여 정결하다고 선포해 주심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됨은 물론이며 하나님께 계속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다시 부여받고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체는 병들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피부에 종기가 났을 때의 사례입니다. 종기의 사례에는 흰 점이 있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다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진찰하여 피부보다 우묵하고 흰 털이 났다면 종기가 된 나병으로 진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흰 털이 없고 우묵하지 않고 빛이 엷으면 7일 동안 격리한 다음 다시 살펴야 하죠. 그 피부병이 크게 번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해야 하며, 만약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않았다면 일반 종기의 흔적이므로 그를 정하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판단하는 피부병에 관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하고 계실까요? 앞서 잠깐 살펴본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책무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의에 관한 규례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질병 및 진단과 정함과 부정함을 올바르게 판단해야만 하는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위험한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매우 또 중요한 직책이기도 하죠. 즉 백성들에게 정함과 부정함의 올바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줄 알아야만 하는 직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막중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판단에만 맡긴다면 매우 위험하고도 또 한계에 부딪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앞서 나답과 아비후의 사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늘 깨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며 그에 따른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룩한 책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증거해야 하며 동시에 아직도 삼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정결하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죠. 바로 이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한 믿음과 지혜가 바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수밖에 없으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정결한 삶, 맡겨진 중요한 책무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또 다짐하는 또 그 기준을 제시받는 많은 영혼들이 날마다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불러주셨음을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영적 분별력을 간구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담대한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한순간도 이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필요한 능력들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 베풀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체와 심령이 지치고 고난 성도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시어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픔과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서고 회복하여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굳건히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한한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